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문 열고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특강을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장영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포항 제2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머리가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이스라엘 오면 좀 멀어요. 근데 또 가까워요. 왜? 매일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새벽마다 성경을 보고, 그죠? 이 이스라엘을 한번 딱 오늘 이 시간에 앵글에 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딱 담아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요. 두 번째 강의로는 그런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일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만나보면서 그러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배경이었구나 깨달으면 굉장히 성경이 입체적으로 쉽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대사 주인공이 했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지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늘 새롭지요. 물론 안 읽어서 새로운 분들도 있지만 그 성경은 늘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배경을 모르니까 새로운 거예요. 이게 어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이게 저런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걸 담아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한번 이해하고 가슴으로. 그래서 문화를 알면 성경이 열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겁니다. 해볼까요? 문 열고 성경. 문 열고 성경.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몇 분의 몇이라겠어요? 10분의 1. 그래, 10분의 1 작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나눌 때에 한번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이쪽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에요. 근데 이 동서의 길이가 좀 짧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 이게 몇 킬로냐? 96킬로 정도 됩니다. 남과 북의 길이는 좀 길잖아요. 이게 거의 560킬로 정도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몇 킬로인지는. 그러나 동서의 길이가 짧고 남북의 길이가 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좀 길쭉하게 돼 있구나. 우리 그걸 먼저 깨달으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의 지중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서쪽에서 불어보니까 편서풍이죠. 그죠? 이 편서풍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옵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 안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평평하지만 평평한 게 아닙니다. 제가 빨간 것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이게 평평한 곳이지만 요게 지금 이스라엘의 단면도예요. 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거의 한 800m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차이가 이 정도, 여기가 거의 800m 높이가 되는 겁니다. 800m. 빨간 선으로 해놓은 데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지죠, 고도가. 그죠? 이게 어디냐? 유대 광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유대 광야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 신체에 보면 코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코가 높지가 않아서 한 600m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코가 쑥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다시.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코가 올라가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 있는 데에 거기 올라가 있는 유대 광야에서 주로 생활을 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막 민족도 아닙니다. 광야의 사람들, 광야 민족. 우리 광야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광야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서풍이 이제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면서 코를 넘어가야 되는데 코를 넘어가려니까 코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비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쪽 이 해안 지역이 해안 평야가 아주 비옥한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반면에 넘어가는 코에 걸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맨들맨들해지죠.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풀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광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비가 많이 올지라도 항상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편서풍이라고 해서 비바람입니다. 근데 비바람이 많이 오는데 이쪽에서 많이 쏟아놔야 이쪽도 넘어가는데 그쪽은 못 가고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에만 쏟아놓으니까 그쪽이 풍성한 지역. 그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과 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위에 있어요. 블레셋은 좋은 데 있어요.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 내려오게 하고 밑에서 올려오는데 못 올라오게 하고 그냥 부딪혔던 데가 어디냐? 바로 쉐팔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래 골짜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그런 골짜기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니까 또 남쪽에서 하나 더. 남쪽에서도 바람이 붑니다. 이 남쪽에서 바람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남동풍으로 붑니다. 이거는 편서풍으로 불지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남동풍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 바람이 비를 가져오는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 남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뭐든지 말리는 바람, 뜨거운 바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근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자,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걸 보면 뭐가 오리라? 그러니까 아까 구름이 편서풍에서 오는 거지요. 편서풍은 비구름입니다. 소나기 구름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55절 시작.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자, 남풍이 분다. 이게 뭐 남동풍을 불면 덥다. 아하, 이 바람은 더운 바람, 이 바람은 시원한 바람. 이 바람은 뜨거운 바람, 이 바람은 비바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이 지역은 많은 부분에서 잘 자라게 되고 반면에 이 지역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무슨 바람이라고 하느냐? 함신이라고 합니다. 함신. 거의 4월에서 5월에 부는 바람이에요. 뭐 중요한 얘기지만 뭐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지요? 집집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나중에 거둘 게 있어요. 그 얘기하죠.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요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이 말씀의 지역이 저를 보세요. 요 지역인데 네게부라고 하는 이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남동풍이 분다겠죠,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먼저는 비가 가장 적게 오는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의 강수량이 몇 밀리냐? 200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쪽 그랄이라고 하는 이 네게부 사막이 그랄, 브엘세바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랄, 브엘세바가 있는 곳이 비가 200mm가 나가는 바로 그 한계선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밑에서부터 뜨거운 그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와야 되고 어쨌든 땅이 좋아야 되는데 바람이 밑에서 불어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바람이 모래들이 이렇게 날리기 시작해요. 황토모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딱딱한 곳에 석회석에서 황토모래가 이렇게 남방 지역, 네게부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래가 이제 비가 적게 오면 어떻게 돼요? 쫙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황토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쩍쩍 갈라지게 되니까 이게 종자가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땠어요? 그 위에 이렇게 있던 것이 비로 인해서 쓸려 나가죠. 네. 실려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적게 와도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농부의 심정은 어떤 지역이냐, 어떤 심정이냐, 이 지역에서 농사하는 사람의 심정은 그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거고 적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뭐냐? 농부의 팍팍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자기 신세 한탄해서 막 울며 씨를 뿌리는 거, 오늘 허기 싫어 죽겠는데 울며 씨 뿌려야지. 그거 아닙니다. 빡빡한 내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간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젖과 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땅, 이게 네게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쓸려가지 않도록 또 너무 없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내가 먹고 삽니다. 그 고백의 찬송이 바로 시편 126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아까 작다고 했잖아요. 그죠?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가 짧았다고 했어요. 몇 킬로? 90? 그렇죠. 100킬로가 안 돼요. 우리가 100킬로가 안 되니까 1시간 반이면 다 가겠죠.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100킬로가 안 되니까 여기를 볼까요? 여러분, 이 지역에 이 해안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고.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이 여기가 뭐가 있느냐? 요빠가 있어요. 텔아비브. 근데 여러분, 요빠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물론 성경에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네. 사도행전에 혹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여러분 보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베드로를 불러요. 근데 베드로를 부르는 가운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요빠 피장 시몬의 집. 이게 중요한 게 그 얘기예요.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피장은 뭐냐? 가죽을 갖다가 만드는, 가죽을 갖고 빨고 만들고 세공하는 그 사람 집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한 중간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피장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닦고 물을 쓸려 보내고 또 닦고 쓸려 보내야 되니까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가죽이다 보니까. 그래서 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변은 가죽하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시간이면 가요. 또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 파란색이 보이죠? 예,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남의 동네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여러분 여리고 아십니까? 네. 여리고. 근데 여리고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800m고 여리고가 이렇게 내려갔네? 맞아요. 여리고가 마이너스 300이에요. 마이너스 300m.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300이니까 이 바다보다도 사실은 낮은 곳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더 낮은 곳이 하나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지요. 사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은 사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해라고 안 해요. 염해라고 합니다. 소금바다, 염해. 이게 다 달라요. 네. 염해.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는 누구 만난 사람이 혹시 아십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왜? 아까 말했죠. 여기는 인간의 우리의 코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여기서부터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마이너스 300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런 고백도 우리 아시지요? 그게 바로 여리고에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보는, 그것이 밑에서부터 예루살렘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사해바다고. 근데 이 사해 주변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여름이 되면은 이스라엘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쪽에 가다 보면은요, 이 여기 쿰난 지역, 쿰난이 뭐냐? 성경이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지만, 성경이 발견되어진 곳. 한 아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갔다가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이게 뭐야? 하고 가서 보니까 뭔가 깨진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팔았는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성경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이 발견되고 여기에 또 이렇게 보니까 겉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고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물소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엔게디예요. 엔게디가 어딥니까? 누가 숨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숨었던 곳이 엔게디예요. 근데 제가 엔게디를 막 올라가 봤어요. 엔게디를 막 올라갔는데 한 5분 정도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10분쯤 갔을까요?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물이 그 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폭포가 나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폭포가 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땅입니다. 유대 광야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다 사막에 들어가서 보고 또 보니까 거기에 폭포가 나오는 경우가 여럿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숨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2강 3강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안 죽였을까?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마사다라는 곳을 모르지요? 근데 마사다라는 곳이 뭐냐면요, 헤롯 왕이 이렇게 자기가 피난처로 나중에 이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가 되면 피난처로 숨으려고 했던 곳이 마사다입니다. 근데 이 마사다라는 곳이요, 광야가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큰 하나의 요새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최후의 저항지입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3년 동안 저항하면서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하늘에 비를 담아가지고 그 이렇게 벽을 타고 비가 내려와서 물을 저장돼서 1000명 가까이가 살았던, 끝까지 로마에 저항하다 마지막에 그들에 의해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 우리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항전지, 신앙과 어떤 그 민족, 거기에 항전지가 바로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갔을 때는요, 어떤 해에 갔을 때는 막 아이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걸어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높은 꼭대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걸어서 올라오면서 또 군인들이, 당연히 군인이 되면 찾는 곳입니다. 왜? 민족의 항전지니까. 이런 곳들이 막 주변에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곳이 움직였을까? 요 위에 보면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 우리 잘 아시지요? 네.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 근데 성경에는 갈릴리?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움직인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근데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이 위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뭐냐? 중요한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흐르는 강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세례받던 곳. 그렇지요. 요단강. 예, 요단강이 뭐냐? 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맨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맨 꼭대기에서 맨 밑에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까지. 근데 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요 단강이 됐느냐? 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흘러오는 물 해서 요단강. 예,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반들도 많죠, 교회마다. 이제 거기 잘 지나면 하나님 만나시는 곳. 바로 그거예요. 단에서부터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거기가 높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죠? 네.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이 단 옆에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판신이 있습니다. 판신이 있는 곳, 바니아스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이 단 지역에. 근데요, 여기에 판신이 가득 섬기고 막 우상숭배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단 옆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이 많은 동네예요? 적은 동네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 물이 대단히 갈릴리 바다 이렇구나, 또 이런 모습이구나 했지만 이스라엘 모습은 물이 많은 동네입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동네에 물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어디가 많은 곳이냐? 바로 이 가이사랴 단, 여기가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겠지만 바로 그렇게 나와요. 물이 막 엄청나게.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제가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니까. 근데 여름에 딱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 밑에만 놀았어요. 그 밑에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밑에 지역에는 별로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근데 단까지 올라가서 딱 보니까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콕콕콕콕콕 물소리가 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물이 얼마나 옵니까? 1년에
1억 2,500만 큐빅이 나오는데 난 큐빅이 뭔지를 몰라요. 그 말은 1억 억자가리가 들어가니까 억수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물이 막 이래가지고 막 꽉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이스라엘 물 없다?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 골란고원. 바로 이 지역에 여러분 골란고원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형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하나 열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났잖아요. 그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냐? 중심지냐? 아니에요. 빈민촌입니다. 지폴이라고 하는 세폴이라고도 하고 지폴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의 작은 동네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하나밖에 없는 줄 알죠?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 당시에 요세푸스 8세기 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204개의 마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마을들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은 정말 작은 동네. 한 20몇 가구밖에 없는 그 작은 동네. 그러니까 이 가나, 나사렛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요 갈릴리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신앙의 성지요 중심지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빈민들의 어떤 대표를 이야기하고 그런 그 천대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 거고. 야, 갈릴리 나사렛 그 조그만 촌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바로 그 얘기가 나사렛의 배경을 보면 20몇 가구밖에 안 되는 그 지역을 보면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거의 다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크게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네. 네, 좀 이해는 되십니까? 네. 아하, 이스라엘이 그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여기를 갈릴리 중심으로.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가 처음 알지만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타는 하프 모양이 갈릴리 바다다. 그래서 한 곳에 갔더니 바로 그 다윗의 그림과 같이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프 모양의 갈릴리 바다 거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움직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신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우상이 생각나죠. 고라신 하면 우상인 줄 알았죠. 보세요. 동네 이름이에요. 네. 근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그림 나가죠.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가버나움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 그죠? 그 다음 벳세다, 다 바닷가 이 지역이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나갔던 삼각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도 가장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 그런 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저 위에 갈릴리 위에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예수님이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1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는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대로 펴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가 광야입니까? 여쭤볼게요. 여기가 광야예요? 갈릴리를 누가 광야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광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벳세다 광야라고 불러요? 이상하다. 제가 거기를 봤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푸르릅니다. 근데 거기를 광야래요. 거기가 왜 광야일까요? 희한하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표현할까요? 나중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빈 들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광야 민족이잖아요. 그죠? 광야 민족은 광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해양 민족도 아니에요. 바닷가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바닷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무슨 농업도 아니고 가장 먼저 뭐냐? 광야 민족이에요. 이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 40년 동안, 그죠? 그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쭤볼게요. 광야. 뭐 갈릴리 사람처럼 저를 뚫어지게 바라봐야 나올 게 없어요. 시험 받으신 곳, 또 광야 버려진 땅, 막 그냥 힘들고 고생.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광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이 뛰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첫사랑.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첫사랑.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하나님과 손잡고 갔던 것. 할렐루야.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하면은요, 힘들어, 더워, 지쳐, 물이 필요해, 막 괴로워. 근데 이스라엘 광야 하면은요, 두근두근두근. 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손잡아 주세요.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그렇게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게 광야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라는 게 너무 뜨거운 신앙. 그들은 그래서 랍비들은 말해요. 광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밀월 장소였다. 우리 동네 물레방앗간에서 사건 나지요? 꼭 물레방앗에서 사건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건 나는 거예요. 광야의 식탁을 주시고 광야의 축복을 주시고 광야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의 광야 민족은 광야는 축복이에요. 근데 왜 여기를 광야라고 했느냐 이거. 왜 여기를 왜 벳세다 광야라고 했을까요? 이 공식이 나와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자녀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셨다. 그럼 이 사건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아니다? 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려고 빈들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하나님은 누구냐? 돌보신 하나님.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돌보시는, 광야가 아니지만 벳세다 들판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돌보신 하나님 누구냐?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밀월의 예수님. 이런 만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세요. 15장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그죠? 이제 벳세다 광야에 하기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근데 16장에 보니까, 16장 13절에 보니까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자, 여기를 보면 여기서 올라갔지요. 예, 빌립보 가이사랴 또 얘기했죠. 단 옆에 있는 빌립보 가랴에서 또 올라가시고, 21절에,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은요, 빌립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이야기한다. 예루살렘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이 높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여리고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단에서부터 내려오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래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광야라는 것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버려진 땅,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밀월의 장소, 아멘. 가슴이 두근두근 뜨는 그런 은혜의 장소.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벳세다 들판에 먹이신 예수, 광야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잘 엮어집니까? 어떻게 쉽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물전쟁이었던 네게부 지역 하나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 오늘 1강 문 열고 성경 감사합니다.